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토피아.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유는 없다 이런 말이고 토피아는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토피아를 합치면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없는 장소.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런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는 없는 장소로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낙원 같은 곳, 이상적인 나라와 그런 국가와 사회를 사람들은 꿈꾸면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꿈꾸었고 그런 교회를 막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임지를 옮길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그런 이상적인 교회로 가서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성도님들은 그런 꿈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지, 그 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지, 오늘 꿈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꿈의 공동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런 꿈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제 아둘람 굴이 나오는데요.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은신했던 그곳의 이름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굴이었겠죠. 22장 1절 초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굴로 도망했습니다.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면 이제 막 흩어져서 도망을 치잖아요. 같이 도망하는 게 아니라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하는데 주인공이 종종 가는 곳이 동굴입니다. 동굴. 이제 막 칼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끌고 막 은신을 하는 거죠. 드라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목소리도 제대로 못 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걸 막 제가 지금 연기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동굴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신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윗이 동굴로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이 피하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곳이에요. 어쨌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외부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동굴에 있으면. 그리고 여름에 동굴 가보셨습니까? 여름에 동굴 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또 따뜻하죠. 우리 교회가 약간 동굴 같은 곳이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 동굴에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아둘람의 굴에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1절 중반절부터 2절까지 누가 모여들었는가 보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이 동굴로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여겨서 보면 이들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 200명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 사냥을 잘하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잘 채취해 가지고 양식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하면서 힘이 되는 사람, 다윗을 지지해주고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인생에 큰 그런 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 다 원통합니다. 자기가 원통하고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서로를 달달달 볶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요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보여져요. 막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 억울하다, 나 힘들다, 나 피해봤다, 이렇게 그냥 그 원통함을 토해내는,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낙원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들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보니 이 사회가 아픈 거예요. 가정도 아프고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저마다 그런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그런 상처를 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왜 모였을까요?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이 아둘람 굴로 가니까 그곳은 완전 천혜의 자연이더라.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낙원이 있더라. 그곳에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 그곳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모여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죠?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가면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은 없겠지, 상처받는 일이 없겠지, 그것은 살기 괜찮겠지,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홀로 있고 또 원통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들은 이 공동체에서 훈련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훈련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국회의원이 있다더라, 그곳에 의사가 있다더라, 그곳에 변호사가 있다더라, 그곳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기술자가 있다더라,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보잘것없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들은 장차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을 가진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그냥 그곳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장차 나라를 다스려 나갈 왕으로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에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좀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런 세상의 주목을 받고 기대가 되고 하는, 과거에는 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훨씬 더 돋보였죠. 다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가 병원 세우고, 교회가 학교 세우고, 교회가 복지 사업하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가 병자들을 고쳐주고,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미디어의 이런 발달 때문에 작은 일 하나, 그게 온 교회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일로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비판도 듣고 비난도 듣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작점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많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처럼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점점 확대가 되고 점점 강력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점점 확대가 되고 강력해진다는 것을 느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예배드리는 모습, 또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 자기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하나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점점점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저는 그걸 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점점 커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보다 많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변해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변해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꿈의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채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누룩처럼 더 퍼져나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누룩처럼 더 퍼져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퍼져나가도록 그 시작점에 우리 만촌 중앙교회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왕의 자질을 배우기 위한 시험대에 선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못 되면 나중에 나라의 지도자가 못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대에 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자질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은 이제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걸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딸을 의자 위로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한번 올려줘 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딸이 그 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에 반대로 이제 자리를 바꿔가지고 한번 끄집어 내려봐라 그러니까 끄집어 내리는 건 어떻습니까? 끄집어 내리는 건 쉽습니다. 끌어올리는 건 어려운데 끄집어 내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딸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끄집어 내리는 건 너무 쉬운데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너는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교훈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은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뭐라 하고 부족하다고 그걸 끄집어내고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너무 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저를 끄집어내리려면 그거 아주 쉽습니다. 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저를 얼마든지 끄집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숙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으면서 그 영혼을 끌어올리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 시험대에 선 겁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어올리는 이 시험대에 선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를 끄집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쉽지만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내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런 삶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자식이 아주 탁월해도 부모가 볼 때는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습니까?
끄집어내리지 않고 그를 끌어올려줍니다. 그가 자신감을 가지도록, 자존감을 가지도록, 그리고 또 바른 생활로 나아가도록 부모는 끌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자가 될 때 그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분은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시작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직분자가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직분자만 노력하면 됩니까? 목사만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지사님들과 그런 직분자만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직분자에게만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그 공동체가 변할 수 있습니까? 꿈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하게 받으면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서 이 교회가 꿈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깨닫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다른 사람은 어리숙하고 나는 지혜롭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근데 누가 겸손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리석은데, 내가 연약한데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겸손한 삶의 열매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는 알기는 다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비웃고 비난하는 것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이거든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숙달된 영적 조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연민이 넘쳐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특강의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목사의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모두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삶을 우리 모두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교회 앞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를 보는데 가지 하나가 이렇게 뚝 부러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독 굵고 또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가지였는데 그 가지만 그냥 옆으로 삑 삐져나와서 혼자만 연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꼭 이 감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뻗어나가면 되지,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소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그건 도리어 자기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도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할 수도 없고요.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이 든든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역을 함께 동력을 하고 있으니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홈커밍 데이 하고 전교회 수양회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역을 분배하고 그 일을 맡아 나가니까 이 사역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지 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잘 뻗어나가면 되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많은 분들의 협력과 동력과 교제 이런 걸 통해서 목회는 되어져 가고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훈련되고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겸손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애통함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교회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덩달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덩달아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보면 덩달아 배우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덩달아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섬기면 또 다른 사람이 나도 다음에 내가 섬겨야지.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나도 섬겨야지. 덩달아 섬기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내 신앙도 평안한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이 아둘람에 모이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우린 다 하나씩 뭐가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이면 부딪히기 쉽죠. 원통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내가 더 원통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말씀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끌어내리지 말고
올려주고 끌어주고 축복하고 세워나가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법을 훈련해 나가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없던 그 정겨움을 가지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런 꿈의 공동체로서의 길을 우리 직분자들도 걸어가고 모든 성도들도 걸어가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 그리고 서로 은혜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법, 또 실제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이런 훈련의 삶, 또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삶, 내가 각자 주인 노릇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우리의 가정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으로 확대되어져 가서 마치 누룩처럼 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대되어지고 강력해지는 그 시작점으로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